감사합니다. 장로의 중창 찬양을 들으면서 장로 중창단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누가 잘해야 돼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나라는 누가 지키나? 대한민국 육해공 장병들이 지키죠. 근데 지키는 것이 뭐냐면,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오전에 찬양대가 64명이 앉았을 것 같아요. 오늘 40명이 앉았어요. 그죠? 24명은 어디 갔어요? 이분들은 나라 안 지키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배 자리로 생각하면 감이 좀 떨어지는데,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생각해도 뭐 은혜를 하도 많이 쓰니까 감이 떨어지는데, 복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이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앞으로 10억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얼굴이 쫙 10억이,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는데, 잘 먹고 잘 자고 기도하고 또 사업이 되고 뭐 10억뿐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복의 자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베풀어주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어떤 장로입니까? 어떤 장로입니까? 1번 좋은 장로다. 손 드세요. 큰일 났네. 2번 그러면 나쁜 장로다. 안 들을 줄 알았지. 그러면 좋은 장로입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직설적이니까, 그러면 존경받는 장로입니까? 그것도 뭐 모르겠죠. 근데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들. 두 가지 질문. 나는 좋은 장로인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인가? 오전의 말씀을 이어서 하면은 성도들에게 내 삶을, 믿음의 삶을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인가?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장로님들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있나? 기쁨이 있습니까? 뭐 없는 사람한테 아멘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다가도, 세상 풍파 속에 힘들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제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죽을 병에 심각하게 걸려있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다. 그럼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것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제자 삼는 사역은 마지막으로 따라 살게 하는 사역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따라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이 헌신 예배 드리고 찬양 한 곳으로 딱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다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헌신이에요.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먼저 깨달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된 변화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제가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헌신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요. 물론 말씀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죠. 때로는 비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를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현대 언어로 우리들의 의식 구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한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출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꾼, 예수의 제자가 돼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마치 소기의 경읽기처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에 이르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을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 없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 끝난 것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그렇죠? 마치는 날까지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랑했으니까 끝입니까? 2019년 사랑했으니까 2020년에는 부부간에 사랑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억지로 제자를 삼을 수도 없구나. 마치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3년간 따라다녔어요. 말씀 들을 것 다 들었습니다. 이적 다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자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디모데후서 2장과 4장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후메네오 빌레도, 4장에 보면은 데마와 알렉산더. 마지막 편지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데마와 알렉산더 기록이 돼 있어요. 뒤끝 장렬이죠. 뒤끝 장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동역자로 아름답게 이름이 남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빌레도와 후메네오, 데마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참 아팠을 것 같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 예배 자리로 나오긴 했지만은 억지로 은혜 받게도 만들 수 없고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억지로 제자 만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자녀라고 그래서, 장로의 자제라고 그래서, 권사님들의 자제라고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누구 하나 왕도가 없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아들에게 죄가 무엇이고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이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죠.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회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저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억지로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 있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들을.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터치해 주십시오. 그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 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제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임한 성령께서 아들에게도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들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들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회, 제가 보기에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왔다가 그냥 가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그렇게 흉볼 수는 있겠죠. 그건 저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로님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런 거 이런 비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들과 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아들 어떻고 누구 딸 어떻고 이런 비난과 정죄가 있다면 끊어내세요. 잘라내세요. 그 아들과 딸이 예수 잘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은 참 자랑할 일이지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된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아비와 어미들의 공통적인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아들이니까. 왜? 딸이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딸 좀 터치해 주세요. 우리 아들 터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라는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장이나 무슨 예술의 전당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티켓을 주고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그 공연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공연을 잘 보았으니까 이제 그 공연에 응답하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 있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누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공연장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잠시 모여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고 목사는 혼자 원맨쇼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로 서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연합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는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자리예요. 그게 예배예요.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어서 불에 사르고 오물은 성막 바깥에다가 불태워서 버리고, 그 희생의 자리, 그게 예배 자리. 예배 자리는 즐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는 관람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역시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이 결론은 뭐예요? 깨닫게 하고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헌신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제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동일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왜 헌신하느냐? 따지겠죠.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식사 대접을 하는데 묻습니다. 왜 그분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예, 당신은 보지 못했지만 얼마 전에 저분이 나에게 좋은 식사 대접을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작지만 제 마음을 그렇게 표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어떤 사랑이냐,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먼저 사랑.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 예. 그러면 장로님들이 하는 헌신은 뭐냐? 먼저 헌신이에요. 먼저 헌신. 예. 먼저 헌신. 예.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교회 집사님들은 더 사랑해야 돼요. 집사님들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더 사랑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그럼 목사는 더. 예?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계급 차이 아니라며요. 그러면 무슨 차이를 말해야 돼요? 사랑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헌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밖에 우리가 뭐 보여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장로에도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예.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장로. 두 번째, 성도들이 택한 장로. 물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을 빌어서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장로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장로인지 아닌지, 단순히 성도들의 인기를 끌어서 장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장로님이 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장로로 세웠는지, 아니면 성도들의 인기를 끌어서 성도들이 선택한 장로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좋은 장로, 본이 되는 장로, 이거를 좀 어려운 한자로 하면 귀감, 그럼 귀감. 예. 귀감이라는 것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도 되면 성도들에게 거울로 삼아서 본받을 만한 분이다, 이런 소리가 나야 돼. 언젠가는 또 다른 장로님을 세우는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본받을 만한 장로님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우리 교회에 또 다른 후배 장로들로 저는 세울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교회에 장로가 필요하지? 그 이유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없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장로님들 나오지 마요.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왜 교회에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뭐 필요 있어? 제가 이번 주일부터 안 나와 볼게요. 동의하십니까? 장로님들 가하시면 예하시오. 안 하시네. 우리 주부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집안에서 은근히 멸시천대를 받으면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지 마요. 그냥 교회에서 숙소를, 저기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줄 테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계셔. 그러면 아마 알 거야.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지.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든 자리는 표가 없어도 난 자리는 표가 있는 거예요. 없어야 알아. 없어져 봐야지. 예?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남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위세를 떠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보, 나도 말씀 들었어. 나도 없어져 봐야 알겠어? 다 똑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그 정도 되면 아멘 해도 될 법한데 참 우리 교회 어려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헌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교회에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안 하시는 분 내가 봤어요 누군지. 끝나고 봅시다. 장로님도 필요하고, 그때는 아멘 하시네.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되지. 자, 안수 집사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서리 집사님도 필요하고, 성도님도 필요하고. 여러분 김치 담을 때 보세요. 배추만 있으면 돼요? 소금도 필요하고,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무슨 새우젓도 필요하고,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버무리 되고 해야지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잖아요. 배추가 그럽니다. 니들 배추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 야, 새우젓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내가 안 들어간다. 그 배추 없이 어떻게 또 김장이 됩니까? 그 소금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 나 소금이라고 안 보인다고 지금 무시하는데 나 정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정말 너희 김장할 때 내가 아예 안 보여줄게. 그럼 소금 없이 김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랬더니 고춧가루가, 맨날 고춧가루 뿌린다고 니들 나한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나 고춧가루 나도 안 들어간다 내가. 그래 뭐 무슨 김장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합력해서 손을 이룬 거예요. 합력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분에게만 좀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이드로라는 분. 이 이드로라는 분이 누구냐?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후처의 아들,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의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본처 이삭의 아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무슨 사이? 사촌 사이.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마치 남인 것처럼 여겨진, 그러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비록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려고 몰랐지만 사위를 누구로 맞아들이냐면 모세를 맞아. 그래서 미디안의 이 이드로의 7딸 중에서 딸 하나를 주잖아요. 십보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족보를 살펴보면은 완전히 순수 이삭의 혈통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와 그 이도로의 딸, 이 이방 여인과의 딸 사이에 그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잠시 머물 때에, 너희들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누가 방문하였냐면 시내산 인근에 이 이드로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이드로는 아마 그 부근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위를 만나러 간 거죠. 사위를 만나러 갔더니 사위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에게 지도자를 삼으시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히브리인들을 이곳까지 이끌어내셨는지를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인어른께 잘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장인이 듣고 이 미디안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자네 말을 맞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몰랐다.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로 사위의 이야기를 장인이 들어요. 장인 되신 분들, 우리 사위 말을 좀 들으세요. 사위 말. 사위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 사위 말을 듣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져왔더니 그
이방 제사장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 그 히브리 백성들 중에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제사장이 드린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법적인 제사였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의 하나님 아닙니다. 흑인들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황인종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흑인들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 예수님을 어떤 얼굴로 그러냐면 검정 얼굴로 그래요. 흑인 예수님이다. 백인 예수님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또 황인종으로 그려놔야죠. 우리 예수님은 황인종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특정한 지역을 선택하고 특정한 믿음의 가문을 선택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사람같이 낮아지셨다. 피조물같이 되셨다. 이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신학적으로 정말 수수께끼가 뭐냐면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의 육체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말인가? 참 수수께끼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수께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뉴스가 하나 또 추가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플러스 중국에서 조류 독감까지 지금 쌍으로 들어왔대요. 엎친 데 덮친 격. 뭐 심각해지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 기도해야죠. 또 기도해야죠. 기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따만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야 돼요. 온 백성 가운데 리더들을 선발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선발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건 뭐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할 수 없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저는 여기에 마음이 막 꽂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무너집니다. 뭐가? 교회의 거룩한 권리가 무너집니다. 영적 권리가 무너져요. 학교의 강단이 이미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이미 알지 않아요. 씁쓸합니다. 참 기가 막히고 통곡할 일이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안 울어요. 나 교육감 출마할까봐 그냥 제가 울어야죠. 교육감 정도 되면 무너진 교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죠. 조금만 뭐 저기 하면 막 그냥 학교 와갖고 막 그냥 선생님들과 그냥 멱살 잡으려고 그렇고 막 전화로 포근하고 말이지. 아니 그럴 선생님들에게 뭐하러 내 새끼 교육시키라고 맡깁니까? 학원 보내서 검정고시나 하지.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영적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강제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섬김의 질서, 사랑의 질서, 헌신의 질서, 충성의 질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누구냐?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그럼 진실의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죠. 거짓. 거짓을 해도 말이죠. 눈 하나 깜짝. 하긴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눈 깜짝하면 뭐 쏟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 이익을 탐하면 이익을. 내 이익을 탐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받은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작년에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넘치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어요. 예. 결코 제가 특정 정당의 의원을 감싸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냥 집사님 인사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자랑해야죠. 그래서 키즈 카페 데려가서 엄청 자랑했어요. 제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할까 봐.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오후 남아있는 모든 우리들이 이게 한 번 더 헌신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 한 번 더 예배하고 헌신하는 분에게 하나님 한 번 더 주세요. 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 오전에 오시고 오후에 나간 사람을 제가 막 정죄하거나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그래도 오후 자리에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한 번 보너스로 더 해주세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이다. 그러면 수요 예배는 뭐냐? 1+2다.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장인 되신 우리 장로님들, 누구 말을 잘 들으라고요? 사위 말을 들으세요. 예. 그러면 사위가 장인 어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사위가 장인 말도 들어요. 출애굽기 18장 24절 보세요.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장인이 지금 누구예요? 이방 제사장이에요. 장인들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거 왜 이래요? 제가요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맞짱 떠서 제가 이긴 사람입니다 라고 어깨에 힘주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진심 어린 조언을 했을 때에 그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해서 그 말대로 행했더니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더 나가서 모든 항존직들은 섬김과 헌신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죠, 사위 말도 들어야 돼. 사위는 누굽니까? 아니, 사위는 여러분, 사위는 장인어른 말도 들어야 돼. 장인은 어른은 젊은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그죠? 젊은 사람은 어른의 말도 들어야 돼. 이렇게 서로 말을 듣는 것을 뭐라고요? 소통,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장인어른에게 잘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했고 찬송하게 했고 제사 드리는 데까지 장인어른을 인도했잖아요. 얼마나 훌륭해. 그리고 이 모세는 장인어른의 조언을 또 잘 받아들여서 자기의 리더십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젊은이와 또 장년 노년 간의 모든 세대의 소통의 다리가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는 곳마다 아이고 저 장로님 왜 왔어 시금털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가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엊그저께 고등부도 장로님들 가서 봉투 전달해주고, 딴 얘기 안 하셨죠? 예, 봉투 하나 주고 얘기하면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봉투 하나 준 다음에 잔소리 진탕 늘어놓더니만 이렇게 한대 젊은이들이. 저도 어제 가갖고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봉투만 주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요즘 젊은이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부서 행사할 때에 있잖아요. 봉투 열렸네. 장로님들 쭉쭉쭉쭉. 그 크지 않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작지만 그 장로님들이 그냥 지갑이 그냥 늘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선임 장로하기 힘들고 나 무슨 장로하기 힘드네. 그러니 하나님 저도 주머니에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베풀어 주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흉내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장로님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2020년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변화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